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10가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곡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공격하려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대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쓰나미처럼 우리 영혼을 위협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주 시민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 이웃 사람들에게 나가서 지체 말고 이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도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의 말씀을 사도 마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초대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저께 우리 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읽으면서 기억나는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요, 이제 입학식을 하잖아요. 입학식을 하는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에서 총장님이 그때 설교를 했어요. 총장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한빈 총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때 경제기획,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기획원 장관을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한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금방 이제 신출내기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대학에 왜 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대학에 왔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청년들에게, 지금 금방 나온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이 뭐냐? 여러분이 기독교라 대학이라는 곳에 대학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뭐냐? 이런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이 광야에 흔들리는 발대를 보려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니는 학교의 그 교훈이요, 진리와 봉사였는데, 거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삶은 세상을 향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줬는데요,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에 맨날 입시에 찌달려 있다가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소명을, 꿈과 비전을 이렇게 선포해 줬던 지금 그때 생각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미션과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 보러 나갔습니까? 그런 것이요. 그 세례 요한이 한 역할,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어떤 신념,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신념에 뭉쳐 있어서 내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더 신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확신에 의해서 내 신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문이 열려서 소명도 느끼고 사명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날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신념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취를 여기를 가지고 그 신념을 이루어내는 분도 있어요. 참 위대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인들도 그렇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차원은 다릅니다. 의지의 어떤 신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념을 띄어넣는, 신념을 신념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곡점에 누가 서 있냐? 세례 요한이 서 있다고 말해요. 광야에 가면, 그 유대 광야에 가면 그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살았잖아요. 청렴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한 내용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진노의 그를 피하려고 하더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자꾸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데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너희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엇을 보려고 너희 광야에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명예를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한 삶,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구약적으로 음란의 죄를 범하고 간음의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 최고 권력자에게 밉보여서 그 헤로디아의 그 간계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아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헤롯이 만들어놓은 궁에 저 별궁에다 쳐넣었다가 그 잔치 그 헤롯의 생일날 무참하게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인간을 보려고 갔냐 그 말이에요. 헛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에 대한 설명이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예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연결점을 주님에게 바통 터치를 하고 나온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보다 낫다.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구원의 완성자인 구원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연결점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 사람,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는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앞에서 준비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뒤에 보면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엘리야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합 시대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죽지 않고 불림을 받아간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를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 선지자에 대표하는 그 엘리야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더 놀라운 일은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영적 엘리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금욕적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엘리야처럼 정의의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례 요한처럼 헤롯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막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정의하고 그런 거 못 외쳐도 우리는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뵙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준비한 삶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시대의 문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신념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보다 못한 것 같아? 아니야.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네가 볼 때 그게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살아가는 게 구차해 보이고 내 삶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것 때문에 어려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담대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갑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나갑니까?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침노한다는 것은 공격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뺏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이 땅을 침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세례요한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보면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확신이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찾아오고 성령의 충만이 나한테 찾아오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내게 믿음이 생겼을 때 하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요. 내 내면의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인격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내가 절대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 과거의 모습을 봐서 내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막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열 몇 살 되는 젊은 시절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 오랜 세월을 겪어서 고난과 모든 것을 끝난 다음에 그때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찾아오기만 하면, 성령님 역사하시게 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세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족에서 믿음으로서 떠나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십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참 복된 자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헤롯 안티파스가 바라보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가 바라보는 천국이 뭘까요? 예쁜 여자 취하고 돈 많이 취하고 권력 취해서 로마 정권에 아부해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더 많이 빼앗는 거예요. 권력을 최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정상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끝없는 욕망으로 허무함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비참한 삶이에요. 30대 초반에 말이에요. 33,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짧든 길든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당한 거예요. 그거 누구 앞에 굴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왜 내가 국회의원 앞에서 자존심을 꾸겨야 되겠어요? 내가 시장 앞에서 꾸겨야 되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여행을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시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태백산을 다녀왔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강영석 시장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시장님이 저한테 웬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 당선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복잡한 일이 있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전화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시장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시장 번호를 내가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장한테 꿀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시장이 나한테 전화해야지. 최소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장님이 외남 출신이래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외남에서 그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같이 산행을 했어요. 산행하는데 그 동네의 영적 상황은 암울해요. 깜깜해요. 그 지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음란의 동네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 옛날에 지금 옥산중앙교회가 목사님이 거기 전도사 30년의 전도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암울한 거구나.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신실하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지사 1위, 1, 2, 1위가 있는데 1위 있는 사람은 절대로 1, 2의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당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더라면 그 당당하게 살아갔을 텐데 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락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더 아주 이상한 이방 신을 데려와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남의 집에 있는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심판할 칠까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합이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저거 봐라 저거 봐. 아합이 저거 회개했다. 아합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눈으로는 은혜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예언한 자에 불과하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 다른 거에 비교의식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한 은혜를 배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보면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너무 비굴하게 살았지? 내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그런 눈으로 바라봐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오직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교회 나왔는지,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역할까지 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물질, 우리 가진 건강, 우리 가진 시간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도록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